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더욱 배우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가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다윗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은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꼭 필요했던 하나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려줄 때마다 반성을 하는 듯 보였지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피하여 들어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이곳에 사울을 피하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며 숨어들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 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다윗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아직도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오자마자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미친 척을 하여 도망쳐 나온 그곳을 다시 아기스의 신하가 되는 척하며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평소의 다윗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혼자 생각하였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앞장인 2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죽일 기회를, 그 절호의 기회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준 것과 같이 다윗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다윗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만이 다윗의 연약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10년이나 되는 긴 도피 생활로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이 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의 마지막 도피 생활입니다. 그는 가드에서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하고 비교적 평안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기스를 속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추적자들이 오지 않는 이 안정된 생활에서 여러 적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 지역을 습격한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여러 전리품들을 취해서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그가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으니 이스라엘이 다윗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이 영원한 자기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투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아기스는 매우 흡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아기스의 적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적을 진멸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치밀하게 침입한 곳의 사람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알아차리고 그의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하며 왕과 멀리 떨어진 그 지방 성읍 한 곳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왼편 지중해와 맞닿은 곳에 있었던 블레셋 땅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쪽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들어간 블레셋에서도 자신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가 잠시 연약해져서 죽음이 두려워 블레셋으로 숨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는 1년 4개월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항상 믿음이 없이 연약해져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숨은 그런 겁쟁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세 정신을 차려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해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에 낙담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미친 척하고 도망쳤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고 연약해져서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금세 정신을 차려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본문에서 다윗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당도한 것이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그곳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쳐야만 했던 굴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긴 도피 생활이 끝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로 통과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패의 자리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나아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